히브리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39절 끝절까지 가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이는 우리의 마음은 피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그리 하자. 우리가 예수의 피로 19절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피로 인하여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여기서는 예수의 피라고 했으니까는 예수님의 피이기도 한데 이 피는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신성으로 볼 때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또 인성으로 볼 때도 인자이신 그분의 피는 동일한 하나님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 피가 지금 남아있지 않다면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았을 적에 여기부터 매듭이 풀려졌어야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된 채로 다른 걸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몸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지체가 된 것이 아닌 것이요. 예수님의 피를 모르게 되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나니 실제로 우리는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혼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육도 아직 지성소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환란 후 휴거의 때에 와서야 그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란 전 휴거 때가 되어야 우리 몸과 혼이 우리 영혼, 몸이 온전히 지성소로 들어가겠죠. 아직은 아닌 것입니다. 영만 거기 있는 것이요. 20절 그가 우리를 위해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성막에서 이 성막의 외면을 두르고 있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적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시냐, 이걸 우리가 스케일을 말할 때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라고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어디 계신가?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다. 그리고 우주를 이 옷처럼 입고 계시는 분이시다. 심지어 그분의 육체는 이 우주보다도 더 크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자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그 육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휘장이 언제 찢어졌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 휘장이 찢어졌던 때가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라 마태복음 27장 51절 그런데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음,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해가 어두워지고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 이 휘장이 예수님의 몸인 휘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라고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그림자의 실체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셋째 하늘로 가셔서도 여전히 실체이신 것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땅에 또 성전을 짓는다면 그 성전은 역시 주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교회를 짓고 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자격을 인정하시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은, 정통 유대인들이 지은 성전이거나 건물 성전이거나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의 몸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몸밖에는 없죠. 육체밖에는 없습니다. 예, 건물 성전은 현재는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육체가 휘장인데 21절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잠깐 여기서 집이라고 할 때는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어떤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로 돌로 쌓은 건물이나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것이 건물을 의미할 때는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않죠. 건물은 건물인 것이에요. 여기서는 집을 다스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집은 어떤 구성원들, 즉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멤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할 때는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 멤버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간에 그분을 주위로 이렇게 둘러 있는 것입니다. 그 멤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믿음의 온전한 확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자. 우리의 마음은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졌고,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인데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안 맞는 것이 나왔죠.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자, 이것이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 어떤 늦은 비와 이른 비냐 하면은 요엘서 2장 23절을 보시면 너희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 즐거워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는 그가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절히 주셨으며 또 그가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첫째 달에 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니. 자, 많은 은사주의자들은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떤 성령의 은사나 성령 자체가 부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문자적인 비인데 왜냐하면은 히브리서 이 10장 22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환란 때 고난을 당하던 그리고 더럽혀져 있었죠. 실제적으로도. 왜냐하면 3년 반 동안이나 무려 환란 후반에 그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씻을 수도 없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비가 내렸으니까는 실제로 몸도 씻는 것이에요. 순수한 물로.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무렵에 이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을 씻어주는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 어렴풋한 기억이지만은 그 예전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었죠. 뭐 물론 그 영화 자체는 좀 그냥 소설에서 나온 것이지만은 그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비가 내리죠. 예, 그 비가 이렇게 막 내리니까는 그 문둥병자로 있던 그 배너의 여동생이었던가 그게 치유가 되는 것을 제가 봤던 것이에요. 비를 맞으니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내리는 그 복된 비를 맞으니까는 문둥병이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당시에 꼭 그런 것이 있었다기보다는 재림 때 그런 유사한 상황이 있게 되겠죠. 이 사람들이 이 복된 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의 사람들이 땅도 비를 기다리고 사람들도 비를 기다리는데 그 비는 주님이 오심과 함께 내린다.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예. 물로 씻는다고 했지 뭐 침례를 받는다거나 세례를 받는다는 그 얘기도 아닙니다. 만일에 이 구절을 로마 카톨릭 신부들이나 혹은 장로교 목사들이 세례받으라는 말로 적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웃기겠죠.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이거를 문자 그대로 실행하려면은 신부들이 머리에다 물 몇 방울 이마에다 떨궈주는 거 가지고는 되지도 않죠. 온몸을 다 씻겨야 되니까는 샤워기 호스를 가지고 머리에다 들이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침수 침례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지 카톨릭이나 다른 종파에서 비슷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쯤 물에 잠기고 머리에다 물 똑똑 떨어뜨리는 것이요. 몸은 잠겨 있고 그러니까 이게 침례와 세례를 어중간하게 결합시킨 것도 합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웃긴 것입니까? 우리의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기 때문이라. 그 물 몇 방울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물이 이 물도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23절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또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그리하자. 자, 이 말씀은 실행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 시대에도 교리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신실하게 붙들자.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자,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는 말씀이 어떤 말씀을 연상시키는가? 구원의 대장. 히브리서 2장 10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우리 구원의 대장은 히브리인들한테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대장이시죠. 캡틴. 우리한테도 캡틴이시고 히브리인들한테도 캡틴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자. 마치 병사들에게 있어서 전의를 다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막상 전쟁에 나가게 되면 그 용기가 무너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의를 다진다. 그래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기 전에 모여서 화이팅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특히 히브리인들은 흔들릴 일들이 참으로 엄청나게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들을 포함해서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자, 우리한테는 권면이지만은 이 환란에 처한 히브리인들한테는 실제 구원 교리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이 함께 모이는 걸 저버리지 말고, 자, 환란 때도 지속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있다는 것이요. 초대교회도 박해들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어떻게든 모였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박해를 했음에도 성도들은 비밀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예배로 모이는 전통은 어느 누군가가 가령 로마 카톨릭이 발명해서 일요일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예, 자기가 비슷한 성도들끼리 모여서 경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저버리게 된다.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도 그런 소위 뭐라 해야 되나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예, 교회가 필요 없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예전에 그 한 100년 전에 100년 전쯤에 나타났던 그런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신학자가 주장했던 것이 무교회주의였습니다. 근데 그 사상이 정확히 말해서 예배를 폐하자는 뭐 그런 사상이기보다는 교회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낫다는 뭐 그런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무교회주의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성경대로 하지 않는 제독교회들인 것입니다. 교단교리나 사사로운 그런 교리들을 실행하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갈 뿐이지 진리 지식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교회는 점점 적어지고 있는 형편인 것입니다. 그나마 있는 교회도 많은 박해를 받고 없어져가는 형편인 것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경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요. 예, 모여서 경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예, 어느 정도는 스스로 자구적으로 노력해서 여건을 마련해야 됩니다. 몇몇 형제가 모여서 경배를 드려도 그것은 경배인 것이요. 꼭 목사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만 경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지역 교회가 갖춰져서 경배를 드리는 것이 최상이지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경배는 어떻게든 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뭐 혼자서라도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된다면은 뭐 그냥 그야말로 자기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여건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자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노력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여 그 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예언적으로는 주님의 환란 후 휴거를 위해 오시는 그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그날인 것입니다. 그때 환란 성도들이 전체가 휴거되는 때가 오겠죠. 신실한 성도들을 데리러 환란 후반부에 오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실제 피부로 체감하다시피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조금 막연할 수가 있죠. 어떤 시대의 징조 이런 거는 많이 나타나지만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주님이 1년 후에 오실까, 5년 후에 오실까, 혹은 10년 후에 오실까 이런 거는 감을 잡을 수가 없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예측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부질없는 것인가? 그것은 단정을 내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모든 사람들은 은사주의 계통에서 했든 아니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서 약간 실족해서 그런 말을 했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켰던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 주님의 공중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을 뿐이죠.
또 이 시대가 자체가 거의 그런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때라는 그런 정도의 감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성도들은 실제로 날수를 세는 것이요. 이제 하루가 줄었군요. 이제 3년, 7년,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또 3년 반이니까 거기서 날수를 카운팅 하는 것이요. 3년 반에서 이렇게 달력 하나씩 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26절 이는 우리가 진리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해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예. 자, 이 26절부터 31절의 말씀에까지 이것이 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자, 고의로 짓는다고 할 때 고의로 짓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고의로 짓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되는 것이에요. 실수로 내가 미처 모르고 아직 미처 모르는 수준이 아니라 약간 부주의해서 죄를 지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아주 완악한 마음으로 죄인 줄 알면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은 고의적으로 지은 것이든 아니면 실수로 했든지 간에 죄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은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인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또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런 완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숱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들 자신도 그런 일을 종종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의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희생제가 없으므로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완악해진 상태 자체로서도 은혜에서 끊어진 것은 아니거니와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구속한 상태이고 또 우리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고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다시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상태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짓든 실수로 죄를 짓든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이라. 자, 이 참조 구절을 시편 50장 1절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장 1절 3절.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셨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뜨는 때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완전한 아름다움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의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의 주위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위로부터 하늘들과 땅에까지 부르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시면은 성도들도 판단하시고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에 속한 자들도 판단하시고 이방인들 전체를 다 판단하시고 이렇게 사람 부류별로 판단하시는데 그 중에서 히브리인들 중에서도 부류가 나뉘겠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고 사악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만이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환난 중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들이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변심하면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라는 말씀이 어디 있었습니까? 죄 없이. 이것은 9장 28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다시 돌이켜보면.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그때는 환란 후 휴거 때도 그렇고 지상 재림 때도 그렇고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십니다. 백성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선 장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러 오신다. 그때는 순종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았기 때문이라.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렇다라고 합니다. 환란 때 어떤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환란 때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고의적으로 안 해서 고의적으로 지어서 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서 용서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1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17절에 다시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았던 두려운 마음으로 분노와 심판을 기다린다는 그 말씀과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 때 어떤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그걸 지음을 통해서 그 죄를 짓는 자체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그저 심판까지 가야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절하는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일서에서 같이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음으로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28절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죽었거늘.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 율법을 지킨 자, 지키지 않는 자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로 구약은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마음 그리고 행위를 말하는 것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경시한 자들은 어떻게 죽었는가?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 죽었거늘. 이것은 신명기의 17장 6절이나 19장 15절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가? 자신을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다시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그 피가 무효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무엇으로 믿은 다음에 구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다른 효력이 없다라고 간주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온 그 피가 효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런데 여기서는 간주하는 것만으로 죄가 성립됩니다. 지옥에 갈 죄가 성립되고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았는지 마땅한지 생각하라. 자, 이 세 가지가 사실은 1년의 연속된 죄인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들이 서로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발 아래 짓밟는 것,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것. 어떻게 이런 죄들을 짓는 것 자체가 환난 성도들이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배교했고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다는 말 자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을 수가 없습니다. 짓밟을 수가 없어요. 물론 환난 성도들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발에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그 환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성령을 받았고 선지자처럼 성령을 받았고 그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지만 그것은 혼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하고 그 혼이 구속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이 주로부터 분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서 별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는다. 영적으로 그렇게 한다. 근데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네, 마태복음 25장, 20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맞을 것이라 25장에 뭐라고 했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문안 오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환란 때 어떤 그 이방인들은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성도들도 여기 소급 적용해서 보자면은 이런 것이에요. 환란 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서로를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성도된 사람들이 서로를 짓밟는다. 발 아래 실제로 짓밟든 멸시를 하든 그런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멸시한 일이 되어서 이런 책망을 받고 지옥에 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유사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판적으로 찾으면 나올 것이라. 예, 재판적으로 찾으면 나오죠. 야고보서 2장 6절.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압제한다, 짓밟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품삯을 주지 않아서 품삯을 주지 않아서 일꾼들이 울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엄정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영,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있죠. 성령을 모독으로 찾으면, 성령을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으로 찾으면 되겠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각종 죄와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가 되나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은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느니라. 사람들에게 용서될 수 없는 죄 가운데 성령을 거스르는 모독하는 죄가 있다. 여기에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라고 나왔죠. 이 죄가 사실은 이 죄인데 주님께서 주님 초림 당시에 이 죄를 바리새인들이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범 케이스로 지옥에 갔고 또 환란 때 이런 비슷한 일을 하다가 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는 바로 환란 때 그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가령 14만 4천이라든지 두 증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겠죠. 치유도 행하고
심판의 표적도 행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마귀 들리는 것이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것은 마귀 들려서 행하는 것이라. 주님 보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영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환란 때도 성도였다가 이런 식으로 태도를 바꿔서 지금 마귀 들렸다고 하면은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환란 때가 되면은 두 가지 표적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내려주는 표적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이 내려주는 표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30절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갚으리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32장 35절 36절 복수와 보응이 내게 속해 있으니 그들의 발은 정해진 때에 실족하리라.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임할 일들이 속히 되리라. 이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주의 종들로 인하여 마음을 돌이키실 것임이니 곧 그들의 힘이 쇠잔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음을 보는 때라. 복수와 보응 그리고 심판하는 일은 적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그에 속한 자들에 행하는 것이고 36절에 주의 백성을 판단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살려주시기 그들의 상을 주시고 보상을 다시 번영케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죠. 상을 주는 심판이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그래서 이 심판의 의미가 여기서는 신명기에서는 판단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여기 나와라. 이 히브리서에서는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한 킹에서 향상된 계시를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선 간단히 보자면은 주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36절에서 말씀하실 때는 여기 힘이 쇠잔하고 갇힌 자나 남아있는 자가 없는 것을 보는 때 판단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심판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그들을 보상해주는 그 심판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판단하시고 했고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성도들 중에서 히브리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쭉 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죄를 짓고 형벌을 받는 그러한 히브리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절하게 번역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심판이든 판단이든 그 말이 큰 차이 없이 그 말이 그 말이지만은 약간 어감의 차이가 있죠. 한국말에는 참 이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은 영킹이 최고다라고 말하는 좀 무식한 목사들이 있어요. 영킹맨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심판이면 다 졌지라고 하면 다 심판이라고 해야지 왜 판단이라고 심판이라고 하냐 이런 무식한 소리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한국말을 헛배운 것이죠. 세종대왕이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배웠으면 활용을 해야죠. 한국말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어보다 다양한 세밀한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알게 모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킹맨들은 영어만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혀 활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적이라는 것의 분명한 증거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밀한 것들을 다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어, 받아들여야겠죠.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양식으로 삼으면 되죠. 자,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신인동형법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사람처럼 형체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할 경우에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묘사할 경우에는 그것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손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그거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시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29절과 마찬가지로 이 심판받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상태가 아니라 별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짓밟을 수도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짓밟힐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손 안으로 괜히 떨어지는 게 아니겠죠. 이 손 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받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신이 하나님이 손 안으로 떨어져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살과 뼈의 지체이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교리입니다. 찾아보면 이 지체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 전체가 다 그것인데 27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하니까는 감이 안 오는지 모르지만은 지체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뼈와 살과 또 그 안에 있는 기관들, 오간들 전부 다 지체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주로 살과 뼈를 말하죠. 피는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피를 바치셨죠. 주님 자신은 피를 안 갖고 계신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피를 갖고 계시다면은 이 지상에 사셨던 혈육과 같은 몸으로 계속 계시다는 얘기인데 그렇진 않죠. 거룩한 몸으로 계시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몸이 될 땐 여기 더 이상 피를 갖지 않는 것이요. 살과 뼈의 지체인데 문자 그대로 살과 뼈의 지체인 것이에요. 주님과 똑같은 형상의, 똑같은 속성의, 똑같은 능력의 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환난 성도들인데 우리가 10장에 보는 이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은 것이요. 그래서 얼마든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있고 주님을 짓밟을 수도 있고 자기 형제들을 박해함으로써 주님을 짓밟을 수도 있고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부터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또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하늘에도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모든 성도에게 다 줄 수 있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빛을 받고 난 후 구원을 받은 것은 빛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읽게 되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빛이 없었고 흑암이었고 흑암 속에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빛이 비추셨을 때 세상은 그 빛을 몰랐지만은 구원을 받고자 나온 사람들은 그 빛으로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빛을 받았는데 영적인 빛이었고 그 빛을 받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다. 우리한테는 구원받고 나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이 나한테 적용 안 되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고난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별로 안 겪기도 하고 거의 안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정도는 각자 다른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그렇다고 할 때는 직접적으로 히브리인들이 환란 때 극심한 재앙을 당하는 것을 말하겠죠. 뭐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실제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해당이 되겠죠.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자, 이거는 실제로 교회사에서 있어 왔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너희가 갇혀있는 나에게 연민을 갖고, 누가 갇혀 있었습니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신서를 썼던 것은 바울이죠. 이 히브리서의 10장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은 바울이 로마의 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가 그래서 확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것은 일단 확실한데 바울이 이 히브리서 앞부분은 최소한 교리적으로 아주 극초반에 쓴 것이고 뒤로 가면 또 이렇게 옥에 갇혀있는 나에게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봤을 때는 후반부가 되고 그러니까는 쭉 퍼져 있는 것입니다. 연대가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연대적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도 기꺼이 당한 것은 자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한테 100%죠. 사실 히브리인들도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하면은 왜 히브리인들도 하늘에 있는 것을 소망하는가? 11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곳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을 위하여 한 도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자, 구약 성도들에서 말하다가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한다라고 하니까 하늘에 있는 것은 당연히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구약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을 소망했고 거기 들어가서 산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하지만은 사실 그건 아니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말입니다. 출입한다면 그 목적은 당연히 생명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요. 살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 꽂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사니까 소망이고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거기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그 실과와 잎사귀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어디를 보다가 하늘에 좋고 영구한 재산 이걸 말하던 중이었죠. 하늘이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음을 너희가 너희 안에서 알미라. 그리스도인한테는 우리의 영구한 재산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것은 새 예루살렘이고 그것은 우리가 소유한 재산입니다. 네. 다른 시대의 성도들은 그곳으로 출입할 수 있는 것, 즉 그들의 이마에 새 예루살렘이 글자가 새겨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재산이 되겠죠. 우리한테는 새 예루살렘에 있게 되는 거기에 있는 우리의 집들이 우리의 영구한 재산이죠. 네, 각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영구한 재산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확신을 버리지 말라. 상이 있느니라. 예, 우리 면류관을 5가지 면류관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적용되는 말인데 만일에 이 상을 구원과 분리시켜서 본다면은 우리는 상은 받고 구원은 받고 상은 받지 못할 수도 있죠. 예, 여기서는 어떤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앞부분을 쭉 보게 되면은 이거는 구원의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걸 말하는 것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난 때 이 확신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참은 사람들은 상을 받는데 그 상이 즉 구원과 같이 오는 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구원과 상이 동일시되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지만 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환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상은 반드시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상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받은 것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함은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앞서 히브리서 6장 15절에 이미 나왔던 말씀이죠.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끝내 받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고 민족들의 아버지로 확정하신 그 확정을 말하는 것이요.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고 처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그를 번영케 하겠다는 약속을 주신 이래로 그것이 확정되기까지는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입니다. 끈기 있게 견딜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낳기까지 끈기 있게 견디지 못했으면 못 받을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소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때 히브리인들은 인내가 필요한데 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을 받는지 못 받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들이 받을 약속은 바로 천년왕국에 사는 것이에요. 그 왕국에서 통치하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6절을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잠시 후면이라는 표현이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잠시 후면이죠. 여기서는 조금 있으면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표현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37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은 같아요. 기본적으로 little while이고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for yet a little while로 되어 있고 for yet a little while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의 16장 16절에는 a little while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잠시면, 잠시 후면. 그래서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인데 히브리인들한테 말씀하신 것도 같이 됩니다. 제자들 자체는 히브리인들과 같은 입장에서 주님을 잠시 보지 못하다가 또 보게 되는 그런 모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지금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죠. 근데 주님께서는 잠시라고 표현하셨지만은 그 잠시가 2000년이나 된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2000년이 흘렀고 그 조금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의미로 말하자면은 이제 7년 다니엘이 70째 주에 들어서서
히브리인들한테는 진짜로 잠시 후면이 조금 있으면이 되었습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죠. 이 환란이 끝나고 주님이 환란 끝에 주님께서 오셔서 히브리인들을 구속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제 환란 때 깨달았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고 우리는 각자 다르겠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은 때 그것을 알았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일생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 2년도 안 됐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그 이상 넘어갈 수 있죠. 그 소망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의 믿음은 더 간절하겠죠. 근데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곧 오시니 조금 있으면 곧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이 구절에 내가 100% 동감할 수 있는가 항상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이런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언제든지 이런 믿음은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 잃어버린 것이죠. 만일 우리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면은 어떤 면류관을 잃어버립니까? 디모데 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주실 것이라. 자, 이 면류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면류관이 없습니다.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 기준으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본 히브리서 10장 38절, 여기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이 어디서 출처가 구약의 어딘가 하면은 자기 믿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하박국 2장 4절.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 믿음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사실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박국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문자 그대로 자기 믿음인 것이에요. 다윗의 믿음은 다윗의 믿음이요. 엘리야의 믿음은 엘리야의 믿음이요. 모세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믿음인 것입니다.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약속하신 게 있고 자기 방식으로 그걸 성취하고 자기 방식으로 고수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은 그런 식입니다. 다 자기 나름 자기 믿음인 것이에요. 오늘날에 이교도들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믿음을 적용하려고 해서 패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내가 믿는 믿음이 따로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들에 속했든 몰몬에 속했든 무엇에 속했든 간에 나는 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에요.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죠. 더 이상 자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공통된 증거가 요구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아니면은 다른 믿음이냐가 가름대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속한 것이 분명한 것이요. 내가 내 믿음이라고 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여기 38절에서는 분명히 구약적인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요. 예. 물론 환난 성도들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예수의 믿음과 그게 어디냐 하면은 예수의 믿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구약 하박국처럼 순수 자기 믿음은 아닙니다.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은 순수 아니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 믿음 자체는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 오브를 전치사 오브를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의미를 분명히 예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과 다르다는 뜻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 킹제임스를 한글로 할 때 이 오브 전치사를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 주로 영킹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 전치사 때문에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The faith of Jesus는 여기서 예수의 믿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믿음이 있으셨죠.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와 항상 교제하시고 아버지를 절대 신뢰하시고 절대 복종, 순종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절대 복종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 그것이 예수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만일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근거로 해서 저는 하나님의 계명들도 지키고 그러니까 모세 율법도 지키고 예수의 믿음도 가졌습니다. 라고 하면은 한번 의심해 볼 만하죠. 아니, 그러면 당신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이 행하고 믿음도 똑같다는 말입니까? 당신이 예수님이란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게 아니죠. 모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면은 우리가 굳이 모방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닮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방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자, 이런 예수님처럼 똑같이 하자는 것은 캐톨릭에서 참 좋아하는 말이죠.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분쟁 지역의 고아들한테 가서 죽 써서 먹이면은 그것이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 성자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저 인도에 가서 이 나병 환자를 돌보고 불쌍한 사람 또 고아들한테 또 죽 써 먹여주면은 그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또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겠죠.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것은 예수의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 사람들처럼 적당히 불쌍한 사람 먹여주면서 하늘에 있는 이 여자 마귀도 섬기는 마리아라고 일컫지만은 사실은 여자 마귀죠. 그런 우상 숭배도 같이 하는 그런 희미한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믿음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내 혼은 누구의 혼을 말하죠? 하나님이죠. 자, 우리가 이런 교리적으로 어려운 구절을 개혁 성경에 어떻게 했는가 잠깐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개혁 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또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혼을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의역한 것이에요. 그리고 개역 성경에 또 어떻게 했냐 보면은 여기도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사람을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내 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이 있으시다. 참조 구절을 보자면은 레위기 2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30절. 레위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형상들을 베어내고 너희의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던질 것이요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소울을 갖고 계시다, 혼을 갖고 계시다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도 혼이 있죠. 사람도 혼이 있고 사람도 영이 있고 육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이 없으시겠습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혼이 없으시겠냐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혼을 가지셨다고 하면은 이 개신교인들은 또 기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교리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성경에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엉터리 성경을 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혼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혼이 있으면은 그 혼은 어디 있는 것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혼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 안에 있는 불멸하는 그 사람의 본체죠. 지정의를 포함한 그 사람의 본체입니다. 자, 그것과 유사하게 하나님의 혼도 본체인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사람의 혼이 불멸하는 것과 같이 영원히 불멸하고 불변하고 불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혼은 불변하고 불멸합니다. 혼은 바뀌지 않습니다. 혼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혼이 만일에 무너지거나 소멸되거나 변형되어서 달아 없어지고 소멸될 수 있는 것이라고 치면, 가령 생각해보면 이 혼을 지옥에서 한 100만 년 동안 이 혼을 지옥에서 불에 달구면은 혼이 없어진다 할 것 같으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한 100만 년만 견디다가 없어지면 되겠죠. 근데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혼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 불멸의 속성까지도 그대로 받은 것이 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도 혼을 갖고 계시다. 그 혼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사실 혼은 볼 수가 없죠. 사람의 혼도 여러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죠. 그건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혼을 묘사하자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4장 2절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자, 이것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근데 여기서는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주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는, 그리고 또 어린 양으로 따로 나타나고 계시죠. 계시록 5장에 가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본체라고 보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용모인 것이요. 사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한 것이요. 그래서 앉으신 분의 용모는 벽옥과 홍보석 같으며 투명합니다. 투과되는 것이에요. 우리 혼도 사실 만일에 사람이 그 혼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자기 혼이든지 다른 사람의 혼이든지 그거를 볼 수가 있다면은 투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마치 유령처럼 보이겠죠. 근데 사람과 똑같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뭐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혼을 오인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없죠. 혼은 있지만 귀신은 없죠. 자, 음,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이 될 자에게 속하지 않았고, 믿어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대환란 때 있는 사람들은 단번에 혼이 구원받았다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대환란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결국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무조건 혼의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의 구원에 단번에 이르고 환란 때에 믿는 히브리인들과 다른 성도들은 혼의 구원에 서서히 기간을 두고 이릅니다. 완숙 기간이 있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숙성 기간 같은 게 없고 바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떤 성도든 간에 혼의 구원을 받아야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혼이 자기 자신이니까 사람이라는 존재의 그 자체는 혼이기 때문에 혼이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구원 못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는데 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환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이 있다. 어떤 자들이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인가? 우리 앞서 이 진리 지식을 받고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멸망의 아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이요. 멸망의 아들에 속한 자들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었고 대환란 때 가면 또 그가 멸망의 아들로 다시 나타나죠. 그래서 환란 때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뒤로 물러나는 자들은 멸망의 아들이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과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일에 교리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적용된다고 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겠죠. 네.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육신과 타협하거나 마귀와 타협하면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이 된 것이요. 구약 성도처럼 자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든지 환란 때 성도처럼 예수의 믿음도 지니고 계명들도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 플러스 행위 그런 식으로 가든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대가 아직 많이 되진 않았으니까 좀 더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순수하게 은혜 복음을 그걸 알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소수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르쳐졌고 모든 교파들에서 심지어 이 행위에 대한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감리교라든지 또 뭐 성결교라든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조차도 은혜 복음을 비슷하게 가르쳤습니다. 어떤 때에 그랬냐면은 20세기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은사주의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기 전에 한 6, 70년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미국의 복음이 그나마 조금 전파되고 있었고 한국에도 살아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영적인 영향력이 항상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던 것이요.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한국에 바른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한국 기독교인들은 모든 것을 다 미국이나 뭐 심지어는 영적으로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유럽에까지 뭐 독일이니 이런 데까지 의존했던 것입니다. 참 독일에다 의존하는 것은 무가치한 일인데 말입니다.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이미 2세기나 3세기 전에 이미 배교한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도 거기 가면 뭐가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가봐야
죽은 루터교, 이미 영적으로 다 시체가 된 루터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형편에서 바른 성경이 없는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차피 미국의 모든 영적인 유산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잘 믿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뭐 선교사라는 뭐 침례교 선교사, 목사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대단한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별 볼 일도 없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소위 구원파의 성립 배경을 보면 그렇죠. 미국에서 이 홈레스 선교하던 그 딕 욕이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구원파 때문에 그 사람 자체는 그렇게 악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에 이단을 하나 낳아버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무슨 약간 성경적으로 하는 것 같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훅 넘어가는 것이죠. 저 사람이 진짜다 하고 그냥 훅 넘어가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바른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렇게 허약하지 않은 것이에요. 무슨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콧방귀도 안 끼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한둘 보지도 않았었고 지금도 속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 이 휴거의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되풀이하면서 헛소리를 해도 지금도 또 속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것이에요. 예, 예전에 다단계에 속았던 사람들이 또 살면서 계속 속는 것과 비슷하게 계속 속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안 속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 말로 된 바른 성경을 그거를 믿고 최종 권위로 삼고 그거를 의존하면 그런 영적인 연약함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되고 계속 지식을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냥 영어에다가 뿌리 박고 의존하려고 하면 영킹맨들과 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지식에 뿌리가 없어서 마치 수초처럼 흔들리는 것입니다. 물결이 파장을 일으키면 그냥 떠밀려 가는 것이죠. 믿음에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혼의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 시대에도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자들과 똑같이 마치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마귀에게 사지가 결박되어서 산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구원받은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보람이 없고 그 사람 자체도 보람이 없는 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아직 진리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마귀에게 붙잡혀서 연약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은사주의에 붙들려 살든 아니면 칼빈주의에 붙들려 살든 아니면 더 나쁜 마귀적인 교리, 구원파나 이런 데 붙들려 살든 간에 그런 사람들을 진리 지식으로 인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이전에 마귀적인 열성, 마귀 종교적인 열성을 가지고 거짓 종교를 섬겼던 것에서 벗어나서 그 열성을 하나님이 일에 쏟아서 그 사람들은 열성적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진리 지식으로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바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역을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긴다면은 그걸 무슨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인은 어차피 거듭나면 우리는 다 브라더고 시스터인데 뭐하러 그렇게 성경이 틀렸느니 맞느니 그러면서 교리가 틀렸느니 맞느니 하면서 사람 이렇게 자존심 상책이 내면서 서로 이렇게 밥 먹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브라더고 시스터니까는 다 좋게 하면 돼. 뭐 이런 소리를 슬슬 흘리는 거짓 목사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 아이러니하게도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그런 솔깃한 말을 가지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초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무슨 거리끼는 것이 없죠. 우리는 매수되지도 않았고 거리끼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직설적으로 진리를 전하고 제독교인들이 직설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게끔 말을 하는 것이요. 우리는 거리끼는 것이 없으니까. 제독교에다가 어디 한 발을 걸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어디서 어설프게 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물을 흐려놓는 것이요. 우리가 진리 지식을 전하면은 뒤따라다니면서 저 사람들은 극단적이고 저 사람들은 교리만 따지고 사랑이 없고 항상 사람들을 반목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저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 자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글 킹제임 성경 들고 다니면서 그런 헛소리를 해대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회방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뭐 굳이 이름을 거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정체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싸우지 말자, 좋게 좋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속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지식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반목해 하려는 목적에서가 아니지만 그것이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반목한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른다고 하면은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섭다고 해서 사람들과 잘 지내보자고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39절까지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